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8편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읍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초기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모여서 매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십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긴 후 실로를 떠난 그 언약궤가 다시 이곳에 안치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중에 떠나시고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지은 인간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성결, 쉬운 말로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장막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성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곳입니다. 제사장이 죽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몸에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간 뒤에 만약에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발목에 있는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했던 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곳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에서만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함으로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이 성막이 임재하셨지만 때로는 그곳을 떠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완성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를 지금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 성전은 무너졌고 이웃나라에 빼앗겼고 그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기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을 빼앗기는 것은 곧 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승리는 잊혀지고 패배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한 강하고 담대함은 사라지고 인간의 연약함만 남는 곳이 바로 모양만 있는 건물만 있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곳이 구약의 성전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 보이는 건물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78편 56절에 5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들이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이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렇게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했을 때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였고 4,000명이라는 군사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겼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이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제사장과 함께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큰 소리로 외쳤다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하나님이 또 여기에 도착했나 보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있었고 번번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만 3만 명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으로 그 옆에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아무리 성전을 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악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곳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언약궤가 진내용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4천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형식만에 남은 그러한 언약궤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인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껍데기만 남은 예배,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 그런 형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형식만 남은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형식만 있는 예배,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예배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 침묵하시는 이유를 찾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고 복구하고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희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긴긴 아픔의 세월 속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오시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보이는 성전에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는 곳, 크게 지은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건물이 없어지고 그러한 건물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초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 마음에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곳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힘들어 있고 지금 당장 힘들어 지쳐 있는데 교회에 당장 갈 힘도 없는데 그럴 때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으신 성전은 그곳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에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헌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성전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음을 모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그 성전을 주님께서는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구약의 성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허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누구의 손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사람이 지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인 주님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음을 고백할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을 떠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내 귀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아무런 결과도 없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것이라 착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세상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올바른 길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고 계셨지만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면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때로는 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신 채찍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만 아직도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랑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천국에 갈 만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뒤에, 깨닫게 하신 뒤에, 용서하신 뒤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무엇을 계획하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된데 건강을 잃으면 그 부유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쌓아놓은 성공도,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도 다 헛것이 돼버리는 순간이 어느 한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은 영육이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거하면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잘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담대히 죄를 지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을 때 잘 되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복을 막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넘어지는 사람과 어차피 죄 지을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에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자신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어가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죄악에 넘어지고 때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참된 예배에 합당한 성전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예배이고 그곳이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그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건물과 건물이 모여서 성전과 성전이 모여 더 큰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할 수 있지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 더 큰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배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나갈 때는 예배,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모든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그곳, 내 욕심이 죽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청지기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 종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늘의 미나림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죽는 시간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달라고 가서 무엇인가 헌금을 하고 복을 달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헌금입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받은 자로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더 이상 복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한 것보다 그 이상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간단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입니다. 더 남겨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더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그 자녀가 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기에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어디에 있든 공산지하에서 어디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든 지하교회든 아니면 보이는 곳이든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순종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쓰러지고 내일 다시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욕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다시 또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꼭 보이는 이러한 교회에 나가야 되냐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꼭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가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교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라면 이건 정말 쉬운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헌금만 조금 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곳은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자신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성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아무것도 결국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진 만큼 많이 힘든 순간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떠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을 떠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진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장소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건물을 마련하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곳이 성전일까요?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간판도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건물이 성전이라면 팔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사용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건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은 성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믿음보다 내적으로 내실 있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준이요 제사의 기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함을 구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질 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잃어버린 목적지와 방향을 찾도록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소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 힘들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날이 바로 희망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소망의 날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더럽혀지고 넘어진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